40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거린이 낫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을 계속 주목하여 보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것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앞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문제는 단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내서 생계를 이어야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관점의 문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이 거리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정말 생명의 문이시요 구원의 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원래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이 교회에, 언양교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양교회는 언양교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누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본체이시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전해주시는 능력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를 향하여서
구걸을 하더라도 주님께 구걸을 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도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육체나 건물이나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적이나 능력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러한 선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명이요 구원이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였고, 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선생님하고 요한 선생님에게 막 몰려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기적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그리고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아주 경건한 사람, 이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적인 사람. 아니면 또 경건하다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어디 용하다는 사람, 실력 있다는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 어떤 용한 교회, 큰 교회, 어떤 아니면 뭐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 자꾸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거기에 가면 은혜의 콩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자꾸만 그쪽으로 기웃기웃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정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틀비틀 눈이 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떤 경건한 자나 그런 어떤 자들에게서 뭔가 은혜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가 저변에 깔려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넉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권능이나 경건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왜 교주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 개인의 경건에 의하여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주목하니까 겸손하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고 예수님 능력이라고 얘기하다가 자꾸 자기를 주목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다가 교주가 되고 이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와 이단이 비단 그 교주와 이단만 교주와 이단이겠습니까? 우리도 교주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뿐인데, 마치 나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내 개인의 경건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자기네 썩어질 것들로서 그냥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자기 개인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그게 바로 교주고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권능이나 경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아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부정하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서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현저히 역을 보이는 그러한 죄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완벽하게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져서 밝혀 보여주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못하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대체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개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파를 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파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사도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새 이제 나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린 것 같이, 나는 이미 다 도달해버린 것 같이, 나는 이미 선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또 세태를 주목하고
육체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합시다. 사람을 주목했던 내 눈을 회개합시다. 썩어질 육체를 주목했던 내 중심을 회개합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썩어질 것들, 그 모든 세상의 유익들을 자꾸만 주목하고 추종하고 따라갔던 우리들의 이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두 손 들고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제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건물을 주목하지 말고 썩어질 내 영광 주목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주목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